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에.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양심 냉장고. 뭔지 기억나시죠? 이경규 씨가 아주 늦은 밤에 사람들 없는 곳에 신호등 지키는 차가 있는지 보고 신호등을 딱 지키는 차가 있으면 딱 하고 달려가서 냉장고 주는. 그걸 왜 했을까요? 안 지키니까. 1990년대에는 사람들이 참 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냥 신호등 있고 없고 그냥 길 건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남들이 다 안 지키니까 나도 정지선, 신호등이 아니라 정지선 안 지키니까. 그리고 횡단보도 없어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까지 막 지나가려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굉장히 저희 나라는 잘 지킵니다. 새벽 가끔 새벽 예배 드리니까 새벽에 가도 사람들 신호 굉장히 잘 지키고 좌회전 우회전 보행자 신호 있을 때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사람들 이제 다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 말씀드리냐? 그걸 보고 우리 준법이라고 얘기했죠. 법을 잘 지키는 것. 오늘 말씀은 준법이 아니라 준행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행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하나님 말씀 뭐였는데요? 오늘 법도와 규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었어요. 신약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로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법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준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린, 이건 이제 우리 참교회 특히 오후 예배랑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혀 함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요 속량하셨대요.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요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처음 나온 장은요, 모세가 돌판을 기록했던 그 율법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말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도 복받게 되어질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네가 복받게 되어질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늘 실수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가 말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였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장로님,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명절 되면 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셨습니까? 가서 마음 속상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속으로 욕하지 않고 잘 평화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면서 지내다가 오셨습니까? 할 때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신 거잖아요.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지를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보고 야 실천을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이렇게 안 하니까 벌받게 되어진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을 믿으면 네가 복받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잘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 거울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다 바라보는데 우리는 주로 거울을 뭐 할 때 바라봅니까? 나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잘 꾸몄는지 확인하려고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율법은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 안 짓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내가 얼마나 선한가를 바라보려고 거울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무기력할 때도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겐 복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야. 이걸 늘 확인하라는 거.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화장이 잘 됐는지, 옷이 얼마나 이쁜지, 그건 육신적인 거울로 바라보는 것이고, 율법의 거울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특히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에는 당장 돼지고기도 못 먹게 돼 있거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요. 부정한 곳 장례식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특히 안식일이 있는 날에는 집 반경 2, 3km 안으로는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완전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대요. 우리 샴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준행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 잘 실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까 저희 함께 찬양 불렀잖아요. 말씀을 준행하는 거 뭐랑 같다고요? 집을 짓는 것과 같대요. 모래 위에 짓는 게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짓는 것과 크게 차이 없어요. 저희 작년인가 재작년에 검단에 있는 아파트, 그 수살 아파트 나왔잖아요. 사는데 처음 살아갈 때는요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언제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부딪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달라 보이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으면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데,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면요, 우리가 TV를 통해서든 영상 매체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쉬운 찬송이기도 하지만 요새 주일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452장이요. 찬송가. 예.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죄 안 짓고 살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 안 짓고 살아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왜? 지금 네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떡을 돌로 반대로 얘기했네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100% 육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혼과 영과 육으로 창조했어. 우리가 육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밥도 먹고 운동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혼이란 걸 주셨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도덕적인 것도 지켜가면서 양심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하지 않고 살아가요? 영적인 삶은 살아가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대요. 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누구든지 왕이 믿는 신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야. 다니엘은 그 어인이 찍힐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왜? 그 나라의 총리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전에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몰랐을까요? 내가 총리인데 누가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어?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수요예배 때 지금 계속 이제 출애굽기 쭉 읽어가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힘없는 집안이고 그 집안에서 나는 가장 힘없는 아들인데 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인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도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왜 저를 거기 보내서 바로 앞에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부분을 책임지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아니야. 이 부분은 내가 우상 숭배를 해서라도 채워야 돼.
내가 농사 짓는데, 내가 서울 샀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느헤미야서에 귀환한 후에 성벽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농사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그걸 바라보시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싸우지 않을 거야. 사사기서가 그 내용입니다. 새벽예배 때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세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평안을 4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사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어진 거예요. 뭐가 안 되어져서?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삶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래서 2026년에 저희 표현 말씀이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결단이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만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자는 거죠. 그건 막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만 틀면 되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고 뭐에 도전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건 우리가 한 걸음 가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한 걸음 더 가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걸음 더 걸어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난 원래 하나님이랑 함께 하고 있었구나. 안 걸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선교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나가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가만히 있으니까 못 느껴지는 것들이 한 걸음만 나아가면 발견되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은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죠. 우전에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눈으로 보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나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뭐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할 수 있어야 하느냐?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확인. 준행은 실천이 아니라 저는 확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 기도원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사자가 맞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라. 제가 지금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염소를 잡고 떡을 부어서 주의 사자에게 갑니다.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그 바위 위에 네가 가져온 예물을 내려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위에서 불을 켜서 그 예물들을 불사르시고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그걸 보고 나서 기브온이 아 그렇군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기브온은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젖은 양 털을 가져다 놓을 테니 하나님 주변의 것들은 다 말라 있어도 이 양털만은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주변에 있는 것 모두 젖어 있어도 이 양털만은 젖어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을 불러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본은 2만 명도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싸우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보내. 정찰할 때 주의력 없는 사람들 보내. 하고 나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뭐 가지고요? 횃불이랑 뿔나팔 가지고. 하나님은요, 확인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은 했는데. 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모세도 확인했어요. 지난주 함께 말씀 나왔던 거잖아요. 너 지팡이를 던져봐 하니까 그것이 뱀이로 변하고 그 꼬리를 잡아봤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네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어봐 뺐더니 문둥병에 걸려있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봐 청상으로 손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시험 당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신지를요 우리에게 알리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릴 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전 증인은, 준행하는 자는 증언하는 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내가 확인한 바를 증언할 수 있는 자. 왜?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제일 첫 주에 했던 겁니다.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3번이 아니라 이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바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종점입니다. 요게
신앙생활.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 소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게 전부죠. 이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예배와 신앙생활과 전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 그 준행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했을 때 저희가 함께 찬양 불렀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집의 첫 번째 목적은 보호입니다. 바람으로부터 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평안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감기 얘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감기균이 들어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기 걸릴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감기 걸리는 거죠? 그 감기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힘을 가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이 딱 생겨가지고 난 건강해. 난 감기에 안 걸려. 독감 주사 맞을 때 아시죠? 그 해 가장 유명할 것 같은 독감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거예요. 모든 독감을 다 막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질병청에서 그 해에 가장 유행할 것 같은 독감을 딱 집어서 그거에 맞는 항체가 생기도록 독감 주사를 넣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되는데 안 되어져요. 왜 안 되어질까요? 이거예요. 영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답으로 해결해야죠. 정서적인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정서적인 문제는 정서적으로 찾아와야죠. 그 말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상담도 받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니까 약도 먹지 마시고 어려운 일 당하도 경제 문제 찾아와도 딴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제 말씀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만 지키라는 거. 인간관계 어려움 찾아왔을 때 삶에 정서적인 문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담 받으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약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맹신.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병 걸렸으면 약 먹으면 되지. 뭐로 기도해요. 경제 문제 생겼으면 은행에 가거나 대출받기인데 가면 되지. 뭐하러 기도해요? 뭐가 바뀌어요? 무슨 소리가? 기도하고 평강하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 앞에 서면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라고 주시는 게 없어요. 실패하라고.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뭐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왜 모압에 8년 동안, 아말렉에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하나님한테 안 부르짖었어요. 태어난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벌 주신 거잖아.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벌 주신 거잖아. 하나님 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실패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작은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오며 그 문제와 어려움을 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야 이미 시작한 건 어쩔 수 없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끝까지 가져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왜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의 신앙 서적보다도 설교 말씀보다도 그 어떤 유명인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잘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